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앞에 서게 하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며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만나는 문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시고 감사로 승화시키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9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이나 되었던 그리고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불과 2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던 예루살렘 온 성내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대. 그것도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진짜 죽은 사람. 우리가 증인이야. 그런 소문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나사로는 예수님이 자기를 살리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지금까지 자기들을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자리에서 그 막내 동생이었던 마리아는 나드 옥합,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붓고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이런 일련의 존경의 표시, 사랑의 표시, 헌신의 표시,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 자기의 전 재산을, 결혼 지참금을 다 예수님께 쏟아부었습니다. 한순간에 싹 쏟아부은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순간의 선택은 결코衝動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간 만났던 그 여인과 그리고 그 가정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과 메시아 되심과 그분은 긍휼을 베푸신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 죄를 용서하시는 분,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으니 그보다 더 큰 확증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만왕의 왕 되신 구세주 되신 예수님에게 자기의 전 재산을 드려서 그 주님께 감사 영광 표시를 했던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고 난 후에 그 이튿날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들어가십니다. 한 1km나 1km 반 정도는 예수님께서 걸어서 갔을 것이다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지순례를 해보면 감람산 언덕을 넘어서면 감람산 그 언덕을 딱 여기 넘어서면은 바로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그게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그리고 그 건너편에 성전이 보입니다. 성전산. 그 성전이 동문입니다. 지금은 동문을 막아버렸죠. 유대인들이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메시아가 감람산에 재림해서 저 동문을 향해서 들어간다더라 하니까 예수님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 문을 싹 벽으로 막아놨어요. 완전히 벽돌로 해가지고 돌로 해서 절대로 예수님 못 들어온다 뭐 이런 식이죠. 그 허황된 생각이죠. 잘못된 생각. 그곳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서부터 군중들이 마중 나와 있는 감람산에서부터 호산나 호산나 영접을 받고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기드론 골짜기를 내려가서 기드론 골짜기에서 예루살렘으로 굉장히 좀 경사가 져 있어요. 거기를 나귀 새끼를 타고 성으로 입성하는 그 모습. 왜 사람들이 열광이 있을까? 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그들은 자기의 옷을 다 벗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여 하며 그렇게 축제의 분위기로 그렇게 만들었을까? 온 성에 사람들이 다 따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죽었다고 살아났는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표적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은 표적이 없으면 안 믿어요. 헬라인들은 지식이 없으면 안 믿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믿음으로 지식이 있든 없든 기적이 있든 없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믿음을 믿는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믿음의 원리 로마서를 통해서 늘 강조했던 말씀 아닙니까? 뭐 때문에 믿는다? 이것 때문에 믿는다. 우리 주님은 표적 때문에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종용하신 분은 아닙니다. 표적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증거하셨지만 표적을 보여줘야만 믿습니다. 표적을 보여줘서 너희들은 이것 때문에 믿어라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도마에게도 너는 본 걸로 믿느냐? 보는 것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되다. 왜 보여준다고 했습니까? 안 믿으니까. 말로는 도무지 안 믿으니까. 그게 막 환상을 봤다, 무슨 표적을 봤다, 뭐 기적을 봤다,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해요. 없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거. 기적 베풀었다 해가지고 믿는다면은 모든 사람이 다 믿어야 되죠. 유대인들 예수님 끝까지 믿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3, 4일도 안 돼서 한 3일도 안 돼서 마음이 변합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2주도 안 돼요. 2주도.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증인들이 있습니다. 나사로도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정말 죽은 자를 살렸대. 그런데 나사로만 살린 것이 아니라 문둥병자도 고쳤어. 물 위도 걸어가셨어. 이렇게 자기들끼리도 그 수많은 소문 말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수도 없는 표적과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증거하셨고 드러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대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메시아가 오면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성경대로 하신 거예요. 성경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오늘 본문에도 기록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분은 말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나귀를.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나귀 타고 올라가십니다. 그 의미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금세 변심해 버려요. 호산나 호산나 외쳐놓고 한 2, 3일 지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붙잡으셔가지고 허무하게 힘없이 재판정에 서게 되시고 변호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에 대한 변호 한마디 아니하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 힘없이 그냥 붙잡히는 모습,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더 큰 기적을 행해서 내가 왕이다, 이제부터는 로마를 정복할 것이다 하면서 막 군중들을 막 선동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큰 능력과 기사를 일으키셨던 그 신적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무력을 행사한다든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인기를 추정한다 하신다든지 전혀 그런 거 하지 않으시거든요. 붙잡히시면은 붙잡혀요. 채찍을 때리면은 맞으십니다. 가시면류관을 씌우면은 씌웁니다. 사람들이 선동하면서 막 참남한 자로다 하면서 신선모독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막 외칠 때 예수님 변명 한마디 안 하시거든요. 그 모습을 누가 봅니까?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 맞아? 메시아 맞아? 하고.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다윗의 권능을 가지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시키시며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그리고는 자기들에게 평화를 주고 등 따수고 배부르게 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사야 53장은 눈을 감아버려요. 자기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성경만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오늘날 이단들 대부분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끄집어내서 만들어낸 게 교리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시록을 통해서 성경을 가감하지 마라. 성경 말씀을 더하면 생명책에서 너의 이름을 빼버리겠다. 그 말은 뭡니까? 구원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을 빼버리면 이 기록된 말씀에 있는 재앙들이 다 너에게 간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살아생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생각할 때, 이건 너무 시대에 안 맞아. 이것은 성도들에게 말을 하면 좀 부담이 될 거야.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판단을 딱 해놓고 어려운 말씀, 힘든 말씀을 쏙 빼버리고 그 다음에 듣기 좋은 말씀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들은 내 말을 신실하게 전해야 할 그런 증인들이 내 말을 가감하는 것처럼 전체를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천국에서 가장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 우리는 상급 심판을 믿거든요. 일한 대로 갚으신다고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고 천국 비유를 통해서도 상급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칭찬이 있어요. 심판도 있어요. 어떤 심판? 상급 심판. 지옥 형벌의 심판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장수,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몸, 이것을 어떻게 살다가 왔는가 청지기가 계산하듯 우리의 삶을 계산하겠다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은퇴가 어디 있어요? 은퇴가. 형식상 사람이 세운 거예요. 은퇴는. 지금 연장시킨다고 해가지고 다른 데는 75세, 어떤 곳은 무제야. 돌아가실 때 할 수 있도록.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시대를 따라서 제도를 통해서 했던 거예요. 기간은. 우리의 사명은 언제까지냐?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어떤 사명입니까? 기도하는 사명, 예배하는 사명, 섬기는 사명, 교회를 세우는 사명.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명. 이것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은퇴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팔짱 딱 끼고 그 다음부터 나는, 이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손해볼 일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큰 일은 못해도 주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주님 만날 준비.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사랑하셔야 돼요. 젊었을 때 못했던 것들보다 다 아끼고 사랑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걸어가는 것이 곧 주님 만난다. 곧 주님 만난다. 진짜 그러거든요. 진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 보세요. 죽을 때까지 그가 순교를 했든 아니면은 정상적으로 죽었든 상관이 없이 모두가 믿음으로 살다가 끝까지 믿음으로 증명해냈어요. 자기의 믿음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영웅들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사도 가감없이 주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을 때 전체 66권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좀 부담이 된다 해가지고 그 말씀 휙 하고 지나가지 말고 그 말씀에 찔림이 있걸랑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 하나님 이 부분이 나에게는 약점입니다. 주님 내가 깨닫지 못했다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다가 주님 나에게 찔림을 주셨나이다. 이것이 새벽기도예요. 새벽기도는 우리의 소원만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영혼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주의 말씀 앞에서 격려하고 위로받고 은혜받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잘못된 생활과 생각과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행동이 안 변하고 말이 안 변하니까 말씀을 자꾸 듣고 이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작업, 이게 기도입니다. 묵상과 기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어떻게 하시느냐? 성경대로 하십니다. 이사야 53장에 메시아가 고난받아서 죽는다. 마치 양인데 도살장에 끌려간 양처럼 침묵하면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그대로 예언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를, 그런 메시아를 절대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죠. 구원을. 얼굴에 수건이 다 가려져 있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으니 헛다리를 잡는 거예요. 천국문은 여기 있는데 천국문이 여기 있는 것처럼 헛다리만 하니까 그들의 인생, 그들의 믿음, 그들이 걸어가는 모든 일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죠. 어떻게? 예수 없으면 구원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길이 메시아 대신 하나님 아들 대신 고난의 종으로 오신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데, 그래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른 거 무슨 제도도 있고 어떤 것도 있고 질서를 따라 걸어갔지만 이것이 시험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영생과 믿음을 가지고 도박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고 몸된 교회를 받들고 섬기면서 걸어가야 할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입니다. 어떤 누구도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에 군중들은 쉽게 충동질을 받습니다. 어떻게 충동질을 받습니까? 호산나 해놓고 2, 3일 후에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내요. 그 주동자들이 누굴까요? 이 유대인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사람이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런데 쉽게 마귀의 역사에 들어갈 수가 있다. 군중에게 휩싸여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죄된 길로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적어도 성경을 응하게 오신,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세 가지를 배우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말을 타고 개선장군처럼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말 타고 오십니까? 언제 백마 타고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이끌고 오십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때는 심판의 왕으로, 개선장군으로, 만왕의 왕으로 우리 주님이 뭘 들고 오십니까? 칼 들고 오십니다. 입에 칼을 가지고 오세요. 칼.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세상을. 마찬가지로 검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초림 예수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나귀 새끼입니다. 나귀가 아니고, 어미 나귀가 아니고 새끼요, 새끼. 나귀 새끼. 한 사람, 겨우 한 사람 이제 태워서 비틀비틀 거리면서 쩔뚝쩔뚝 이 짧은 다리로 올라가는 그 나귀 새끼 말입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이것은 우리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겸손을 상징합니다. 위대한 승리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셨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이 일들이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셔야 돼요. 끝까지 겸손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 장로님도 마찬가지.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래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말을 아끼고 더 겸손하게 걸어가 보세요. 위치가 되어져 가고 나이도 되어져 가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야, 이제는 한마디 해도 되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 보면, 노예의 경험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시급했을 때, 위급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분란이 있을 때, 그때에 등장해가지고 해도 안 늦다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 보면은 자기 과시 아니면은 자기의 방향성,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일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발언을 하게 되고 그 발언이 크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들어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를 받들고 섬긴다, 어떤 공동체를 우리가 받들고 나간다라고 할 때 묵묵히 겸손하게 없는 자리에서 없는 듯 있는 듯, 물론 현역에 계신 분들은 앞서서 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 위치가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이 유지, 이것을 반드시 유지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승리에 본인이 승리하는 거, 본인이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쉽게 교만 찾아옵니다. 쉽게 자만이 찾아와요. 겸손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겸손, 마지막도 겸손.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겸손하셨습니다. 자기의 권한을 다 안 쓰셨어요. 신적 권위, 12영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서 자기를 해코지하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싹 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기까지 다 이루었다 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언제나 서 있었지. 말씀하는 그것, 아버지가 말씀하는 것에 언제나 아래에 있었지. 그 말씀을 뛰어넘어서 자기 주장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신앙의 길이 어려운 겁니다. 자기 자신이 안 죽고는 못 가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서는 이 길 못 가. 겸손과 순종으로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이 길을 못 간다니까요. 우리는 겸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끝까지 나도 겸손하리라. 말이나 태도나 행동이나 삶 속에서 우리 순간순간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상하게 노회장만 되면은 사람이 달라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뭐가 되면은 좀 달라졌어요. 제가 여러 차례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게 달라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직책상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인데 이 일에 있어서 더 겸손을 요구하는 거예요. 겸손을. 참, 사람들의 눈이 그렇구나. 아, 위치에 올라 있으면 그만큼 기대 수준도 높아지는구나. 조금만 뭘 하면은 벌써 이상하다 그러고 달라졌다 그러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평가들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혹여라도 이것이 겸손과 거리가 먼 것으로 자꾸 가게 될 것 같으면 여러분 꼭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겸손의 길을 꼭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나귀는 겸손만 상징한 게 아닙니다. 말은 전쟁의 도구였지만은 나귀는 서민들의 도구였습니다. 짐을 날랐어요. 볏짐을 나르고 무거운 것을 나르는 것.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평화와 화목해 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에게 평화를 전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전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끝까지 사랑하라. 미워하면 니만 손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죠. 사람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기도 응답도 없어. 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교회에서 언제나 추구해야 될 것은 화평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다투는 거. 다투면 피차 물고 뜯으면 로마서 말씀 보면은 서로 망합니다. 좀 이야기가 잘 안 되고 그런다 할지라도 다투면 안 돼요. 일단 화부터 내고 막 분노부터 막 이런 것 아니냐 저런 것도 아니냐. 우리가 교회가요. 옳고 그름을 몰라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너무나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몰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옳지만은 방법이 사랑의 방법이 아니니까 문제지. 잘못된 방법인데 사랑으로 그것을 해결할 줄을 모르니까 문제죠. 사랑이 부족하니까 문제입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정말로 사랑이 있으면 절대로 그런 식으로 말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태도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결국 평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나도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 해서 교회와 이웃과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평화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약한 걸 아시겠죠? 며칠 전에는 호산나 해놓고 기적도 행하시지 않고 표적도 행하시지 않으니까 돌변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충동지대, 제사장대 충동지대 쉽게 넘어가 버리고 뭡니까? 기준을,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모르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신앙이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부지런히 성경 묵상하십시오.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 말씀 안에서 주시는 말씀 메시지 가운데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화평을 추구하면서 여러분 몸된 교회를 받들고 섬기시는 우리 예수님 닮은 주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 인생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져서 예수님 따라 나귀를 타셨던 주님의 모습처럼 겸손하게 모시는 저희들이 되어서 결국 나귀 같은 우리 인생 예수님을 모심으로 영광스러운 인생, 주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